물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세속적인 문화들이 너무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TV나 인터넷이나 또 음악이나 게임, 또 아이폰, 영화, 광고, 도박, 뭐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속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눈으로 그리고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을 관통하고요, 이 뇌에 이게 기억을 하게 만듭니다. 기억에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또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속 문화와 또 이런 삶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거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그런 시력도 시각도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관심이 없고, 우선 나라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자신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 기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신앙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따른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 안에도, 우리의 모든 성도 안에도 이 세속적인 모든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간 삶이 인생의 하루의 90%란 말이죠. 적어도 10% 정도는 내가 의식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런 삶이 10%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기르고 영적 시각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자신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이건 세속적인 것들이 뭘까? 빼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렇게 성경 이제 이따 말씀하겠죠. 성경 물들지 말라,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세상적 삶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런 문명의 혜택도 받고 다 문화 속에 살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빼내야 할 세속 문화,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거, 빼낼 세속 문화는 무엇인가? 오늘 8절에 보면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세속이란 게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 게 세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것인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든 철학이든지 세상적 사고방식인지 시대 사조가 전부 다 그렇다면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속적인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비껴나가게 만들고 그들이 가진 율법주의, 어떤 할례나 날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신앙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율법주의라든가 영지주의, 영적인 건 선한 것이고 육적인 건 악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얘기해서 천사 숭배론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이 모든 것은 딱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풍조든 철학이든 모든 사람의 말이든 그 어떤 이론이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것에 속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그렇게 디파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대, 네 자신을 알라. 그럼 되게나 그거를 잘 써먹어. 굉장히 철학자들의 얘기는 훨씬 더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사실은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설교 잠도한 거 지금까지 목회 잠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쇠뇌돼 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세속화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세속화된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보고 싶어요. 그리스 철학, BC 4세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거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전에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쭉 흘러내려면서 그분들이 뭐 대단한 자인 줄 알고 그분들이 말하면 막 그냥 훨씬 높이 위에 갖다 놔요. 그러나 그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틀린 게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다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를 그것이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사로잡다, 쉴라고곤이란 말인데 전쟁에 포로되어서 그냥 끌려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의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충만해서 그분이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이라면, 나를 끌고 가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빼내야 될 바로 세속적인 그런 정신이고 문화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금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오늘날 어떤 우리의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현상, 그런데 그 현상 이전에 뭐가 들었냐면, 오늘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속적인 문화를 드러낸 현상, 나타나는 그것의 근본적인 바탕이 뭘까? 정신이 뭘까? 철학이 뭘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철학의 3대, 보통 2대 사조를 얘기하지만 요즘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바로 우리 그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헤브라이즘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헬레니즘이죠.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헬라 이성주의 철학입니다. 이성적 철학, 이성을 강조하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동양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은 신비주의 쪽에 더 포커스 많이 맞춰진 걸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오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기독교 문화도 많이 있지만은요, 이 속에 기본적으로 지금 점점 더 팽배하게 우리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그런 철학의 사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헬레니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본주의고 이성주의적인 쪽인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18세기경부터 이렇게 보니까 18세기경에 그 영국의 자연신론이란 그 철학이 나왔어요. 이 자연신론은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이든 사람이든 터치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 자연을 이렇게 관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신론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낸 거, 예수님이 인카니션 한 것도 자연신론에서는 거부합니다. 부절합니다. 성경의 특별 계시, 이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경만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사람이 좀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생각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되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대적 문화로 바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문화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서서히 지금 약 200여 년 전에 바뀌게 되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독일에서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는 바로 신앙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성경보다는 과학이 더 중요하다는 합리주의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우주를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이성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바꾸는데 우리가 조금 연구하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구원도 인간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의로 나간 게 이런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랄지, 성경의 영감설이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랄지, 예수님의 뭐 재림이랄지, 기적이랄지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 초유자연적인 역사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두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안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근원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하에서 나온 게 뭐냐면 19세기의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1859년에 다윈 진화론 책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탕에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그때 나온 진화론은 인간이 동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동물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였어요. 동물은 혼밖에 없고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인간을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거기에요. 생명의 근원 자체도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빅뱅 이론 얘기하지만 그럼 먼지가 모여서 폭발했다는데 그 먼지는 어디서 왔냐고 먼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 이 가면서 이제 무신론이 나요. 포에르바란 그 철학자는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맞는 말이에요.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 말 잘 들어보면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교 필요 없다. 이렇게 종교 폐기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맞냐면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 유일하게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바로 이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넘어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의 편리성을 따라가죠. 20세기의 미국의 프래그마티즘, 이게 실용주의, 또 세속적 인본주의, 효율성 따지면 어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누가 중심에 딱 들어왔냐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준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뭐 우주 만물 앞날 뭐 이런 거 다 그냥 하나님 성경 다 무시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요즘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 좀 더 들어와서 점점 세상이 얼마나 많이 타락해. TV나 인터넷이나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지금 미국에서는 앞으로 오하이오도 지금 동성연애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제 지장 바뀌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왜 죄가 아닙니까? 교회가 바른 걸 얘기를 못하니까 이 세상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레위기서 시작해서 로마서까지 전부 다 동성연애 죄를 얘기하고, 세상은 죄 때문에 썩었고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죄 때문에 이 땅 멸망이 올 거예요. 우리는 교회까지 세속화돼서, 목사까지 세속화돼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속화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세속화돼.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세속화되니까 아무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놈이고 정말 간음자고, 내가 동성연애자고, 내가 성적으로 동성연애만이 죄입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마음에 우리가 간음을 하고 죄를 짓냔 말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우리 죄악을 따르게 만들고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따르게 타락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범죄에 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자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외침이고 성경 말씀 가르침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진짜 따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못 따르고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 따라가도 또 옷을 벗고, 또 샤워를 하고 또 목욕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하는 한 있더라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PCUS의 장로교도 내가 2주 전에 루이빌 갔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동성연애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목사가 정신 안 차리면 누가 정신을 차리겠어요? 우리는 누구 하나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악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그런
그 현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똑바로 살아야 돼. 도시화가 되면서 더 세속화가 됐습니다. 미래가 발달하게 되면서 더 세속화가 더 아주 판을 치고 납니다. 요즘에는 나이 들면 어른만 타락한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어린이들도 얼마나 많이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세속화되어 너무나 무서운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애들이 스쿨버스를 못 타고 다녔대. 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러고 9살밖에 안 됐는데 걔가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야, 무서운 세상입니다. 애들이라고 옛날 어린애도 물론 영적으로 보면 어린애도 다 죄인지만 다 악해졌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디까지 가려고 그럴까? 우리가 정말 빼내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죄악 속에 빠져 있어요. 나도 죄를 지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법적 형벌을 세게 나가서 혼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피차간에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타락하고 다 썩어 있어요. 하나님 아닌 세상을 따라가 죄를 따라가 결국은 영적 배후에는 어둠의 영 사탄의 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 간증 들어보세요. 제발 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이어서 쭉 이렇게 말씀 전개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 17절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세속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데 여기는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참 예수 믿는 게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00% 저도 완벽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 빼내야 될 세속 문화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쾌락 문화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음에서 그런 그 욕심의 정욕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게 되고 또 따라가게 되고 몸이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즐기게 되고, 그래서 향락문화, 마약, 인터넷, 포르노, 게임,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알고 정말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거룩한 속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랑문화입니다. 이거를 찾아보니까 제가 자랑문화 붙였는데 그 헬라의 나르시시즘, 여러분 그리 봤었죠. 우물가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잘생겼지?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났냐? 막 그런 그 얘기들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즘은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 정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고 자기도 모르게 잘난 척하고, 그래서 어떤 외모 지상주의라든가 옷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막 이런 쪽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싹 쏠려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검소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자랑하고 나보다는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잘나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잘 배우게 만들어주는 이 주님을 더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구별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문화, 성공지상주의, 성공하면 됩니다, 이쁘면 용서가 돼요,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세상 세속적인 표현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명예롭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은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몇 년 전에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첫날 새신자 식사하는데 목사님 저에게 집사 직분을 주세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근데 진실로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안 좋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이상 지나고 공부를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금 10여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셨어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똑바로 믿고 똑바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직분이 명예고 권세가 아닙니다. 이건 섬기는 것 자리예요.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냥 성공을 위해서만, 돈을 위해서만, 명예를 위해서, 정말 어떤 그것이 야망이죠. 사업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줄로 알지만,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게 저 자신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지, 공부 좀 더 잘해라 이런 말도 다 그게 물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 공부보다 하나님 더 잘 믿은 거, 그게 더, 두 개를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연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이 땅에서 다 하다가 그냥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우리가 더 투자하냐, 예수 잘 믿는 것에 더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 썩어지고 버려지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한순간에. 일본 사람들이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발린지 빌린지 뭐 어디 가서 이 그 스쿠버 다이브인가 뭐 이렇게 바닷속 그 구경하러 돌아다니다가 배 타고 나갔는데 7명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시체는 하나밖에 못 건졌다고 봤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장해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우리의 이 스피릿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폭력 문화, 14살 때까지는 TV 안에서 11,000번의 살인 행위를 목도한다는 거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력, 언어 폭력, 질투, 미움. 그래서 요즘엔 뭐 어떤 표현이에요?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절대 규범이 없다, 절대적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떠난 문화에서 전부 다 나온 거예요. 다 어른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누구 책임하고서 애들이 뭘 알겠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다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도 그렇다고 애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물질 문화, 배금주의. 그러니까 그 배금주의, 그대로 따지면 금을 숭배하는 거예요. 금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돈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맘모니즘이죠. 예수님도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돈, 세속적 가치. 돈 많으면 다 잘생겼어. 돈 많으면 신랑감으로 최고야. 이게 전부 다 그냥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 없고 가난한데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사람들이 결정할 때 이렇게 별로 덜, 이게 전부 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 뽑는데도 박사 안 하면 요즘에는 이력서 들으면 옆으로 딱 간대요. 제가 들었어요, 진짜로. 박사 안 받으면 딱 들어올 때, 야, 내가 그 말 듣고요, 야,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렇게 가지고 목사 뽑으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교회에 또 문제가 또 터지는 거지. 학문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목사도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또 교회 리더들도 그렇고 교회 자체가 정말 이 세속적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서 잘못 보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문의 노예, 돈의 노예. 돈이 없어도 돈에 우리가 눌립니다. 근데 돈이 많아도 돈에 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난 돈이 있으면, 돈 의지하는 거죠. 그것도 세속주의.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물량주의, 성장위주. 저는 교회가요, 부흥하는 거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적 한계도 있고 하지만요, 숫자는 늘어나요. 살아있는 건 커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인원 많아진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이게 성장한다라는 것이 기본적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른 교회고 바르게 서 있으면 교회가 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10년 돼도 10명이다. 그럼 문제가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0년 돼도 전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전도해도 그 열매 얻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많이 오셨다가 많이 또 떠나고 오셔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좋아요. 신의 물처럼 흘러가니까 계속 이 생수가 좋으니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성장을 해야 돼요. 교회도 성장을 해야 돼요. 정말 한국 같으면 300명 넘으면 그냥 더 이상 교회 안 하고 계속 개척을 해서 교회 다시 여기다 지금 능력계 하나 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이면 썩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돼 가는 게 하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예수, 그건 뭔 일 얘기하냐면 그만큼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우리 자신의 신앙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의미에서 부흥을 해야,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성장과는 다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과학주의, 기술 만능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고 다 하나님의 떠난 그런 주의들이에요. 돈과 향락과 과학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것이 다 세상. 지금 다 깊게 더 얘기를 못했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얼마나 그것들이 많은가 한번 이렇게 좀, 저도 못 적었지만요,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적어봐야 될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까지 문화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더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고치면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길 경건에 능력은 있는가?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한 가치관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세상은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걸 분명히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 힘은 아니어도 내가 경건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되는 삶, 그 삶이 바로 뭐냐면, 오늘 경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8절에 읽었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고, 이러면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가 표정하는 것도 모든 감정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불경건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보고 즐기는 모든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러면 경건한 능력을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에 8절에 보면 너는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주의하라. 관심 갖고 일로 빠지면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구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오늘 6절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너희의 그 로드 메스터, 너희의 큐어리스,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도 너희들이 삼았잖아.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 미래의 주인, 모든 주인인데 그분을 그분 주님으로 너희들을 영접하고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 행하는 삶 자체가 경건한 삶입니다. 알긴 아는데 행하지를 못한 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하잖아요. 그래서 더 경건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7절에 보면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 그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박고, 그렇게 건강하게 세우심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7절에는 감사함을 넘치며 하는데 내가 승리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철학에 넘어가지 않고 세속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냥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는 초등으로 따지면 이게 고등,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구분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든든히 서는 거 얼마나 기쁜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반그리스도적이고요, 우리를 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낚시를 제대로 못해서 항상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본 상식 중에 한 가지가 그 바닷물 속에 있는 고기를 잡으면 짜야 되는데 안 짜단 말이죠. 그거 보면서 그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속 문화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정말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그런 구별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역시 다르구나. 역시, 그러니까 그게 나온 게 이제 요셉이고, 우리가 늘 아는 그게 다니엘이고, 우리가 요셉부가 있고, 다니엘부가 있고, 이삭부가 있고, 아브라함부가 있는데, 다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가 있어서 진 거거든요. 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하나님을 따랐던, 오늘날 이건 그리스도를 따랐던 바로 그런 위대한 인물들. 세상의 마지막이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 세속화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그 고통이요,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고 뭐 이런 고통은 두 번째고요. 그건 두 번째고,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 사는 것이 힘드는 그런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순서와 질서와 원리는 있는데요, 여기 자기를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뀐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지금 딱 보면 딱 지금 세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도 다 그 사람 사이는 다 어디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지금이 좀 더 그 죄악의 깊이가 더 세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물들까 봐서, 이런 얘기예요. 닮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과 닮아가면은 같이 무너지게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허다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 유익이 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경건, 우리가 그렇게 철저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작년하고 다르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 다르고, 아니 설교를 듣기 전하고 설교 듣고 나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맨날 들은 설교 마르고 닳도록 들어도 똑같은 사람에서 하면 뭐하러 설교를 해야 하고 뭐하러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한 걸 우리가 벗자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시 할 것은 이런 세속 문화가 물밀듯이 수많은 정보가 그 유혹의 폭탄들이 우리에게 터지고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경건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낙심하지 말고 어려우면 성경을 읽으세요. 어려우면 이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줄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하십시오. 말씀 안에 해답이 들어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관계에 역사하게 되면요, 내가 살아나게 되고 옆 사람도 살리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 혼자 힘들면요 기도 부탁도 하고요, 목장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중보기도나 또 이런 공동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손잡아 주고요, 우리가 같이 구별되게 삽시다. 이렇게 살면 옆에서 권면할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삽시다. 옆에서 집사님들이 권면해 주고요, 옆에서 목자들이 권면해 주고 이렇게 할 때요, 맞아요, 그래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꼭 언제 하냐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후회, 인생 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한다. 그때 좀 나 좀 붙잡아 주지.
우리는 뒤에 가서 후회해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막상 따먹을 때는 가만히 두셔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이거 말리면 또 그 다음에 또 말려주겠지? 하고 또 따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도 힘을 못 길러요. 우리는 실패 속에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가 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세속적인 것 사실 우리가 많이 너무나 충만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충만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 어떤 그 갖고 있는 좋은 속성들이 완전히 똑같이 하나님 같은 동일한 보이니까 그 안에 충만하게 했는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신 가운데서도 육체에서 사시면서도 하나님처럼 사셨어요. 죄 안 짓고 그 능력 있게 그 신성을 드러내고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또 재림하실 바로 그 주님. 근데 문제는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세상 것도 모든 것도 통치하고 다시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 10절 전반부에서 너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 하나님 갖고 있는 그 축복이,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따라서 성령님으로 이미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뭘로 충만할 거냐? 죄로 충만할 거냐? 세상 것으로 충만할 거냐? 내가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게 절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에 절제이기 때문에요. 이건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절제를 이렇게 딱 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충만하는가? 이 빼내는 게 어려운데요. 이 컵 안에 공기를 집어넣는 방법은 이 속에 물을 다 따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따라내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뭐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충만해가지고 뭐 세속문화 다 사라지고 저도 마찬가지 다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싸워서 하나 이기고 하나 싸고, 그래서 영적 지경을 넓혀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루아침에 확 빼냈다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 들었고 아셨으니까 정말 하나하나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일까, 빼낼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 하나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빼내야 될 세속 문화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는가? 세속적인 것 너무나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적으로 충만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말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몸에 펴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살고서 젖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빼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 세속적인 것 버리고 경건하게 정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정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짜지 않듯이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